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가장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주의할 것 네 가지를 딱 하나님이 찝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런 동선의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거기서 뱀이 와가지고 이거는 정력제라고 먹으면 좋다고 그래요. 그럼 뱀을 먹여야지 왜 선악과를 먹어?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홀랑 따먹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의 성배를 주셨는데 거기 독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네 가지 독을 잘 지어가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섞여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오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면 거짓 맹세치 않은 자로다. 이것이 독이 든 성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 그대로 해야 되지. 자꾸 거기다가 잘못된 거, 안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걸, 그렇죠. 그런 걸 섞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복음의 성령을 수행하는데 신선한 신의 가업을 완수하는데 신령한 능력과 신비한 은사를 크고 비란 일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자꾸 세상에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과 이념과 그런 비진리가 섞여 들어오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유의하라. 자, 오늘 거룩한 땅, 이 하나님의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이 큰 하나님의 축복의 성배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좋은 때가 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화를 하고 우리가 잘 받아야지 이것을 잘못 또 흐트려면 마치 이던 동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쫓겨나는 그런 실패를 우리가 또 겪게 된다. 기독교의 역사 그래요. 땅은 국가입니다. 국가, 나라. 국정선, 그죠? 영토는 국가잖아요. 땅은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고 허브가 되고 하나님의 세상 중앙 나라가 된다 했습니다. 세상 중심직 그런 우리가 나라가 된다. 참 좋은 때입니다. 사는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그죠? 신성한 곳, 한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8천만 민족화가 되고 기독교 국교가 되고 세계기도 종주가 되고 제3성계의 축, 템포텐 성계의 창에 이 미전도 정적 40억 인류를 보고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큰 영권 있는 영광 있는 그런 한국 기독교가 된다. 그래 지금 기독교는 달라요. 로마 제국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기독교 박해를 많이 받고 그 캐톨릭이 더 기세 등등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영국은 청교도 혁명, 종교 혁명을 계획까지는 종교 개혁까지는 어림도 없어요. 일부 바꾸는 가지고 안 된다. 종교 혁명을 이렇게 가지고 아예 그냥 메리 왕조를 하나 갖다 싹 없애버렸어요. 새로운 엘리자베스 왕조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세계 기독교 종교가 된다. 한국 기독교는 지금 상태는 이는 은혜의 복음의 유통기한이 다 끝나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는 혈액이 좀 이제 다 소멸돼버렸어요. 새로운 종교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그런 기회가 우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받은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축복이 바다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도 바다가 동해, 서해, 남해, 지금 이제 일본과 중국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척보를 자꾸 침략하는데 또 일본도 중국의 그 불법 어선들 저것들 빨리 저것들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바다가 축복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남진의 해로 저리 내려가는데 중국이 딱 그걸 막아가지고 자기 땅이라 그래요. 자기 영토라 그래요. 그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세계를 진출하는 그런 통로가 남진의 해인데 그걸 딱 막았어요. 하나님 바다
축부의 통로다. 그죠?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불 달성됐을 때 그때 참 온 나라가 축제입니다. 그죠? 모든 그런 종합무역상사에 그때 막 금탑 산업 훈장을 주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우리가 곧 또 100억 불이 또 1000억 불 달성했어요. 지금은 수출 한 5천억 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앞으로 이 사람 나가면은 경 올라갑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 같은 그 경제 규모가 경단이 다 올라가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5천만 불 수출한 것 같으면 경 올라가는 금방이죠. 앞으로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면은 수출 2경조, 수입 1조 1경조억, 예를 들면 1년 흑자가 1경조억 나는 그런 나라가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력이 경제 규모가 싱가포르, 홍콩, 대만보다 더 약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걸 홍콩, 싱가포르, 대만보다도 우리가 더 약하다. 대단히 참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야 될 그런 기회다. 강물은 이는 정신적 정신문화. 그래서 우리 교회, 종교, 사상, 문화, 교육 이는 전부 다 강물을 타게. 강은 그 산숨자리죠. 그 지역 그런 환경, 우리 모든 정신 문명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강해야 된다. 영국이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세계 선교 나갈 때 하나님이 옥스포드 대학교 정신 문화부터 교육부터 새롭게 시켜요.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또 미국이 또 이제 세계 선교할 때 하버드 또 이렇게 새로운 그런 또 대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몽주의도 준다니까. 인문주의, 문예부흥과 산업혁명, 그다음에 종교 개혁, 정상주의, 지리상의 발견,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교회가 할 것은, 교회는 영적 무장을 우리가 다시 복음을 가지고 재무장하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된다. 자, 바다에 큰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 강물, 이 정신교육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수같이 사회 정의가 바로 씌워지고 사람들 정신 문명도 발전하고 종교도 더욱더 경건하고 신령하게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달랑하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앉으시면 안 된다. 지역 학교 가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직장에 가서는 또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에서 할 일이 있고 교회 가서는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오시로다. 영광의 왕 하나님을 다 맞이하라. 하나님이 직접 와서 통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다시 손을 보는, 다시 재계획을 하고 재종교 혁명을 일으키고 한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더 건국하는, 재건국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려다. 그 영광의 왕을 모셔라. 그런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능하고 강한,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로다. 한국,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이 군사력입니다. 북한보다도 약하고, 일본보다도 약하고, 중국보다도 약하고, 러시아보다도 약하고, 미국은 또 항상 자기 밑에다 두려고. 미국 저것도 양키들이 얼마나 저것들이 웃기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무기를 못 만들어. 미사일도 못 만들다 하고, 그죠? 우리는 미사일, 지금 북한은 지금 10,000km가 팍팍 날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800km다 묶어놓고 있고, 미사일 10,000km까지, 그 다음에 통수 중량도 지금 5톤 정도 실어야 되는데, 지금 800km, 500km만 실어. 5km, 5톤 정도 실어야 되는데, 500km밖에 못한다. 중량도 500km. 그렇죠? 그래도 800km 딱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것들이. 우리는 핵 잠수함, 또 이제 핵 항공모함, 이런 거 못 만들어 한다, 이거.
하나님이 이제 딱 깰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그런 군사 강국이 자꾸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빨갱이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서 가지고 다시 이제 건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군사 강국, 경제대국, 문화선진국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보는 그런 때가 왔다.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영가의 왕이, 그것도 특별히 전쟁에 능하고 강한 그런 왕이 이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을 내가 새롭게 건국한다 하고 기도 다시 종교 개혁을 하고 종교 혁명을 일으키고 복음으로 다시 재무장시키고 남북 통일시키고 8천 민족 봉화되고 기독교 국교화되고 세계도 형주 종교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 재편사는 세계 선교의 그런 중심 나라를 내가 세운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으면 돼요. 내가 뭐 할 게 없는 게 그렇죠. 우리가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틀림없이 앞으로 우리는 이제 경제 대국, 군사 강국, 문화 선진국, 그래서 선교의 그런 대국이 되고 기술 대국, 수출 대국이 되고 자립 경제, 자주국방, 삼천리 방방곡곡, 산수갑산 산천초물에 새롭게 다시 복음의 그런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시대가 왔다. 늦은 빛 성령의 세례 받는 땅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또 대한민국을 쓰려면 성령을 다시 보여야 돼. 늦은 빛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시 복음을 다시 재무장하는 종교 혁명을 일으키고 통일이 되고 다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를 들어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바꾸면 안 돼요. 오늘 그러니까 내게 올 자가 누구냐? 다 내게 여호와의 사례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가면 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이 은혜를 받고 이 계시를 받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영화 이런 것이냐. 007 제임스 본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영화를 많이 봤는데 공부 많이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공부하는 것 뭐 다른 게 별게 없으니까 영화를 한 편 보면은 또 이제 심기일전이 되니까 영화를 봤거든요. 007 제임스 본드. 근데 본드와 본드 거리 이제 그때 썸씽이 있는데 이 절대 로맨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 007은 살인범이야. 제임스 그 본드 거리의 그 미모는 그런 옥토퍼시 독침이야. 이 제임스 본드와 본드 거리 007 스파이하고 그 본드 거라고 이제 한 호텔에서 이제 동침을 하는데 그건 저가의 동침이야. 오늘 밤에 서로가 로맨스가 아니고 오늘 밤에 자면 나는 너를 죽이고 네게 있는 그 모든 정보를 갖다 내가 다 빼앗아 가지고 나는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늦었고 내 사는 시간이야. 그게 바로 독이 든 성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레오파트라의 함정,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는 이집트 여왕입니다. 이집트 공주가 자기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집트 이제 여왕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왕을 잘 하면 될 건데 자꾸 이제 또 그게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야. 그 로마의 로마의 그 황제 폼페이우스, 로마의 그 황제인데 폼페이우스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또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로마 황제하고 내가 결혼하면은 로마 제국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죠. 이 이집트가 로마 제국의 그런 후광을 입고 그 황제의 그런 배경 아래서 내 왕위가 좀 튼튼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의 그 황제는 그 이집트 그 왕국뿐만 아니고 그 여왕까지도 자기가 다 동시에 먹으려 하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호박이 덩굴째 굴어들으면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그는 자기 생각이 그는 자기가 스스로 죽는 함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실패를 알고 그때서 독사에 물려서 자기가 자살하는 독사의 독에 먹었다. 이 독이 든 성배야.
주리어스 시저, 로마 제국을 갖다가 기반을 튼튼히 한 그런 황제가 주리어스 시저입니다. 주리어스 시저가 로마 제국을 갖다 기반을 튼튼히 세우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역사의 물줄기를 갖다가 바로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리어스 시저. 근데 그 로마 제국의 그런 도도한 그런 큰 강물 물줄기에 이제 그 니부콘 강에 한니발이 그 니부콘을 건너와서 그 황제의 그 자리를 왕자를 갖다 다 찬탈해 버렸다. 그 독사의 독이든 차라리 그 강물을 갖다 없애버리시면 괜찮지. 자기가 영원한 그런 로마 제국을 갖다가 통치하는 그런 황제가 되기 위해서 물줄기를 갖다가 잘 정비를 했는데 그 니부콘 강을 한니발이 건너와 가지고 자기 그 황제 거를 갖다 탄탈하는 그런 오히려 더 실패하는 요소가 되어버렸다. 독이든 성배라. 그런데 그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종교 영화를 가보면은 Kingdom of Heaven 그 영화 그 자체가 지금 그거 이야기야. Kingdom of Heaven 컨퍼런스. 우리가 이것을 빨리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배를 독이 들지 않도록 빨리 지어야 돼. 독이 드는 성배를 빨리 버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지 거기에 섞여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로마 제국의 십자군 전제, 십자군 원정이라 그래. 십자군 원정, 십자군 전제를 하는데 로마 제국이 십자군 원정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성지 탈환이야. 예루살렘이 지금 적에게 짓밟히고 계시니까 성지 탈환, 성지 회복이 그게 십자군의 원정 목표예요. 근데 십자군을 갖다 거리가 뭐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처녀 총각을 둘을 뽑아가지고 둘이 결혼을 시켜. 처녀 총각을 갖다가 젊은 청소년들 그 둘을 갖다 결혼시켜가지고 그냥 평생 갔다 오는 게 그냥 거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고 처녀 총각을 갖다 둘이 짝을 붙여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내가 가서 성지를 회복하고 성지를 해가지고 나라와 성소를 갖다 회복하라 그래 보낸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첫째는 막 의욕이 있고 용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어. 예루살렘을 탈환했는데 원래 자기가 예루살렘에 그 십자군 원정으로 온 그 목적이 뭐냐? 나라와 성소 회복이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기독교를 갖다 거기 회복하는 것이 목표인데 와가지고는 흐지부지 끝나버렸어. 그럼 왜 끝나느냐? 그에 가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이슬람 교회가 있는데 이슬람 세력들이 갖다 십자군 원죄를 갖다가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저가의 동침돼 그냥 섞여가지고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결혼까지 사돈까지 보는. 기독교가 이슬람하고 같이 결혼도 사돈까지 보는 거야. 그리고 때가 딱 되니까 시리아에서 살라딘 하는 말이죠. 살라딘 시리아에서 시리아는 항상 적그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리아에서 황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적그리도죠. 시리아에서 살라딘 그것이 적그리도요. 시리아에서 살라딘 이슬람의 전사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이것을 갖다 회복해 예루살렘을 갖다 공개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렸어.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리니까 그 십자군 원정가들 십자군은 그것을 이제 다 이제 소멸돼 버리고 없애버려. 적가의 동침하면 하나님이 준 거룩한 성배 독이 들어가 버리면 다 그냥 끊어진다. 그건 내가 망하는 거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제 탈론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성소를 회복하고 그게 이제 기독교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서 흐지부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무슨 일로 여기 왔는지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살라딘 이슬람 전사가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함락해가지고 지금도 그 이슬람이 지배해가지고 제3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지 못한 그 상태로 지금 그냥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별을 갖다 그는 놓치고 거기에서 독이 들어가 버리면 다 못 쓴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신앙의 이 독이 든 성별을 빨리 치워야 된다. 오늘 그거 이야기. 오늘 굉장히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서 오늘 네 가지 지적하는 것보다도 오늘 훨씬 더 지금 그것이 열악하고 더 험악합니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우리 기독교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자,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 산은 그 뭐냐? 거룩한 성산.
하나님의 성령에 올 자, 신의 계시 신탁을 받는 사람, 하나님 천국 기밀회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신탁을 주지 않아요. 천국 기밀회에 참석해가지고 신의 한 수를 배우고 천국의 누설을 하는 자들,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올 자 누군고 계시 신탁 받을 자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이것을 누가 받았느냐? 우리 세양족에 이미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독이 든 성배만 우리가 빨리 잘 치우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그런 우리가 성배를 마시고 이 마지막 때 크게 성공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기독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손이 깨끗하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손이 깨끗하다. 성경에서 손을 깨끗이 쓰라는 그 말이 뭐냐면은 이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우상의 제물을 만지지 말라. 그죠? 우리 대한민국 보면 그 명절 때 고향 가보면은 다 이제 막 차례를 차려놔놓고 다 그냥 막 절을 합니다. 근데 나는 가면 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삼촌이고 우리 형님들이고 네가 가서 빨리 한 잔 부어. 좀 똑똑한 사람, 좀 그래도 쓸만한 놈들 빨리 부어가지고 한 잔 부으라 그래요. 그 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사 딱 끝나면 제일 맛있는 건 이제 시사할 때 가면 홍시, 유자, 꽃감 이런 것도 내보고 주면서 이건 이제 먹으라 가지고 하나님은 제물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갖다 절대 하지 마. 우상 제물에 손을 대면 안 돼. 그게 부정한 손이야.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그 전쟁을 하면은 전리품을 딱 받으면은 적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에 보면은 각종 장식과 이런 것들 말방울까지도 전부 다 금이에요. 말방울이 다 금이라니까요. 모든 장식품도 다 금이야. 칼도 전부 다 금을 디립디립 감아 있고 전리품을 받은 그 수가하면은 다 금붙이라. 그래서 막 그걸 챙겨. 기돈이 그걸 갖다 막 싹 다 챙겨가지고 가서. 근데 다윗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은 쓰레기처럼 갖다 재놔버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버려. 다윗이 그 금과 보석이 쓰레기처럼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그냥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버리면 제가 필요할 때면 그 쓰더니 하도록 그걸 갖다 놓고 그걸 갖다가 그 우상의 그 성물들 그 전자에 가서 그 전리품의 그 노획한 그 전부 다 우상의 그런 그 조형물들을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야. 히스기야는 그 자기 내탕구에다 다 놨다가 거기 이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을 그걸 보고 이 사람 쳐들어가죠. 이 사람이 망하는 그런 비운을 겪는 겁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의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는다니까. 거기에는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에요. 다윗은 그 많은 노획물 중에서 우상에 관계되는 그런 조형물들 갖다 쓰레기처럼 다 쓰레기통에 갖다 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그런 비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내탕구에다 다 넣었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걸 몽땅 빼앗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그게 바로 독이 드는 성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어라. 절대로 우상을 말이야. 그 다음에 뜻을 헛되나 두지 마라. 뜻이 뭐냐? 사상이 바로 된대.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는 그런 아펠이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그런 말을 왜 해요? 뜻을 헛되나 두면 안 돼요. 좌파시라, 공산주의, 주사파, 무슨 김일성이가 무슨 그게 뭐 주체사이고 백도혈통이라. 가짜를 믿으면 안 돼요. 뭐 이만희가 무슨 자기가 보혜사야. 성령이 보혜사지. 문선명이가 자기가 어쩌고 구원자가 돼요. 자기는 예수 동생이라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낸 건 맞는데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가 예수는 구원에 실패했어. 그래서 그 동생 하나님이 문선명을 다시 보냈대요. 그 자기가 구원자야.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이건 정욕죄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그 덜렁 주워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와 거짓말을 믿어. 뜻을 허투루 두면 안 돼요. 사상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교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교육을 발시키기 위해서 영국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기독교가 바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옥스포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을 씌워줘가지고 인간을 먼저 깨우쳤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 딱 될 때 하나님이 하버드 대학을 갖다가 그냥 하버드 대학교 나머지는 그냥 뭐 다 좋으니까 대학을 바로 씌워가지고 사람을 먼저 깨우쳐요.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면서 대학교가 생긴 것이지. 그 다음에 입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뜻을 하되 입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비진리를 갖다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다른 말, 비질, 불신앙적인 거, 진리가 아닌 거, 복음이 아닌 거, 신앙이 아닌 거, 믿음이 아닌 거,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좋아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감사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중요한 암도 다 걸리네요. 암이 걸려도 감사했다더라. 근데 다 나섰어요. 입에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는 이단 종파, 비진리,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예수 말도 구원자가 많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왜 들어? 되게 독이 드는 성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은 적과 동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근데 정치, 경제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종교가 지금 현재 정권의 지금 신현으로 살고 지금 정치 사상에 종교가 지금 이제 사냥개 노릇을 하죠. 앞장서고 있어. 그것도 우리 합동적 교단 총회장이 진보와 보수가 다 하나 되어야 된다. 진보와 보수라는 그 말이 종교에 쓰는 이야기 아니고 정치에 쓰는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좌파와 우파가 하나 되 그게 진보와 보수라. 그 우리 합동적 교단 총회장이 보수와 진보가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을 했더니 그거는 정치가 하는 말이지 종교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것이 바로 정치의 사냥개가 돼서 정권의 사냥개가 돼서 사냥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냥개를 받아서 토사구팽 자기가 먼저 죽어야 돼요. 북한이 그랬어요. 공산주의가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공산주의 할 때 북한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사냥개는 토사구팽한다는 겁니다. 이 진보 보수 기독교가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독이 된 성배, 그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배를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큰 거룩한 성배를 받은 그런 척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나쁜 게 섞여 들어오면 이제 이거 다 배를 부르고 다 죽는다. 큰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기회를 우리가 살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영광을 다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성배를 받은 그런 나라이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은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갖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면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 별로 하라는 말 안 했어.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지. 손을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요. 뜻을 허탄에 두지 말라 그랬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 적과 동침하지 말라 그랬어. 성배에다 독을 섞어가지고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는 대로만 우리는 잘 받아 먹고 하나님의 얼굴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보고 영광이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하러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고 막 이렇게 주워 새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하러 오니까 하나님을 잘 보라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그는 전쟁에 능하고 강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이 특별히 전쟁 문제를 가지고 왔다. 이 참 큰 앞에는 경제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게 문화 문제, 교육 문제 다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하나님이 전쟁 문제를 가지고 왔다. 내가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저 적군들 원수들 다 내가 다 쳐부순다.
대한민국 그래서 경제되고 군사하고 문화선지고 기술되고 수출되고 선교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큰 운대를 우리가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참 역전의 기야 5,000년 역사의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500년도 없죠. 나라가 한 번 쉬면 500년 가요. 그리고 1000년 사직. 로마 제국이 1000년 그런 왕국인데 대한민국이 1000년 동안 그런 나라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1000년 왕국이 이것에 씌워지는 그런 징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왕국, 1000년의 왕국이 씌워질 그런 큰 징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오늘 1000년 사직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은 참 좋은 그런 이름이다. 대한민국 이는 영원한 이름이다. 그렇죠? 인류 역사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들어 쓰는 그런 큰 우리에게 이름을 줬다.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임시정부를 지을 때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그 참 이름 씌우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 머리를 가진 대한민국의 이름이 아니라 대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때는 매달 조선이기 때문에 뭐 조선인민국하고 하든지 뭐 조선민주주의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이름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대영제국, 미합중국, 아메리칸, 대한민국, 네 개가 축복이고 네 개가 사냐가 숙적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사는 죽을 사자를 갖다 쓰기 때문에 그는 가장 위험한 거야. 가장 거부감이 가고 그는 안 좋은 죽을 사자를 쓰는데 특별히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는 사는 죽을 사자. 근데 기독교는 사자가 축복의 숫자야. 동서남북 사방팔방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숫자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네 자로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건 참 좋은 거야. 그래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에서 허브가 되고 세상 중앙나라가 된다 그랬죠. 에스겔서 38장의 12절에 세상 중앙나라를 내가 세운다.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의 허브다. 그 말은 세계 문화가 서양 문화에서 주로 학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의 허브인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세상 중앙나라를 세운다 그랬대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 되고 제3 선교의 축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1014 선교의 창의 문을 여는 남은 미전도 종족 40억 인류를 복음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큰 지국을 이곳에 세운다. 우리가 그 중심적 그런 중앙에 있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막절 성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마지막 때 이 큰 하나님의 그 사역을 초막절 성회를 갖다 우리에게 징조로 줬어요. 초막절 성회가 뭐냐? 그런 성회하는 거야. 모든 만국 백성 다 열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회하는 것을 갖다 초막절 성회라고 그래요. 세계 만국에서 싹 모여들어. 우리나라 초막절 성회를 갖다 참 잘하는 나라입니다. 77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민족보호마 성회를 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100만 명이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박지 대통령을 통해서 그 5.16 광장을 갖다 그렇게 왜 크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 물론 그 당시 이제 그 5.16 광장을 만들 때는 그 군사 퍼레이드 하기 위해서, 군사 퍼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는 그런 이제 종교 집회장이 되어버렸어요. 국군의 날, 그것이 이제 그 국군들 그 군사 퍼레이드 하는데 주로 썼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종교 기독교 집회하는데, 77 민족보호 성회를 거기 했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 그다음에 88년도 올림픽 기념 세계 선교대를 거기 했는데, 그때는 200만 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것, 대한민국은 참 잘해. 세계 역사상 그런 얘기가 없어요. 미국에 그 당시에 그 빌리 그레함이 와서 보고, 이런 걸 하는 나라인데 처음 봤다. 대한민국은 여의도 광장에서 77 민족보호성회 88 세계 선교대회 여기서 했다니까. 세계에서 제일 성회를 잘한 나라예요. 그게 초막절 성회 징조라니까. 그걸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는. 그때 이제 축복의 성배가 수출 100불 달성했고, 그다음에 곧 수출 1,000억 불이 올라가고, 지금은 수출 5,000억 불 시대가 됐다. 그런데 좀 있으면 일경교불 시대가 금방 온다.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 것이 그 대전 엑스포 그 산업 방향인데, 이제 기술문이에요. 대전 엑스포는
산업 박람회요. 다른 나라는 그 박람회가 다른 문화적인 박람회를 했는데 우리 대전 엑스포는 산업 박람회를 당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그런 공업적인 그런 기술적인 그런 우리가 문화가 될 것인가 그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대전 엑스포는 산업 박람회라. 그런데 그걸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랐어.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 했느냐 하면은 한국의 그 수준 가지고는 박람회를 못한다. 박람회가 얼마나 어렵고 그것이 힘든 것인데 못한다는데 우리가 세계 역사상 박람회를 제일 잘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일산 킨텍스 그 박람회장이라 부산 빅스코 그 박람회 하는 장이야. 그죠? 그냥 온 그냥 집안 막 강주 여수 그냥 그 여수는 그 무슨 박람회 해양 박람회. 박람회가 이제 막 유행이 돼 버렸는데 박람회가 잘 되어 갔는데 부산 빅스코 박람회는 그냥 작품 다 베려버렸어. 그것이 이제 WCC 총회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서 유아여대 그 신학교 교수인 정형경 교수가 무당 살풀이 춤을 춰버렸어. 흰 옷을 입고 흰 꽃가루 쓰고 흰 버섯을 신고 흰 수건을 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무당 살풀이 춤을 췄는데 신문이 대서특 그것도 심지어 국민일보까지도 가장 신령한 춤이었다 이렇게 버려요. 그게 바로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큰 그 축복을 줬는데 그냥 그렇게 가장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에 거의 들어가 버렸다.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 그 큰 교단 중에서 큰 교단 12세계의 큰 교단의 교단 그 총회장들이 그거 다 가입했어요. 가입할 뿐만 아니라 그 고문들이 다 돼가 심지어 조영기 목사도 그 WCC 총회 고문이 다 돼 있고 그래요.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되겠죠? 86년도 서울 아시안 게임을 할 때 그때도 우리가 그때도 내가 잘 아는데 대한민국 그 현재 국력을 가지고는 아시안 게임 못한다. 아시안 게임은 일본이나 그런 큰 나라는 위대한 나라, 그런 굉장히 부자 나라가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수준까지 그 아시안 게임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장충체육관이라든지 뭐 효창 운동장을 그런 가지는 못한다.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예산 가지는 그렇게 큰 그 종합 운동장을 못 짓고 그 아시안 게임을 그런 운영할 만한 그런 우리는 능력이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이 역사상 가장 잘하는 그런 게임이 되어버려요. 86년도 아시안 게임을 우리가 했는데요. 경기장인 건설이 우리가 항상 그 결정할 때 경기장이 없다 이랬는데 경기장 건설이 제일 잘 됐고 선수촌을 제일 만들고 그 다음에 대회가 가장 흑자 대회가 됐다는 겁니다. 보통 하고 나면은 그 시설이 유유시설이 돼가지고 적자가 나는데 우리는 흑자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 바로 그 2년 후에는 88 서울 올림픽 사상 가장 잘된 올림픽. 올림픽 운영 기법이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에 경기장 시설이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에 도핑 테스트가 제일 잘 되시고, 그 다음에 방송 중계가 잘 돼가지고 흑자가 나오고, 다 4개 올림픽 하면서 가장 그 염려가 되는 것이 그 4개 사정인데, 그거 다 해결 나버렸어요. 올림픽 하고 나면 항상 그 메달 딴 그 선수들이 그 약물 중독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은데, 우리는 도핑 테스트에서 100% 가서 싹 걸어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올림픽에서 그 메달 딴 선수들이 다 약물 중독에 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도 다 있더라는 겁니다. 도핑 테스트 올림픽에서 가장 잘해가지고 올림픽에 그것을 갖다 도핑 테스트 그 기준을 갖다 딱 정해놓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올림픽을 하게 되면 자꾸 어떤 시설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서울 그 올림픽 그 아파트, 올림픽 아파트를 딱 지어가지고 거기서 선수들을 갖다 딱 먹고 선수들 끝나면 그걸 분양해가지고 다 개인들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도 적자가 안 나고 유시설이 하나도 안 내고 100% 흑자가 되고, 그렇게 제일 운영을 잘한 그런 시대가 됐다. 그게 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 왜 그렇게 주느냐? 앞으로 이제 세계 초막절성에 세계 선교하는데 그렇게 쓸 그런 전부 다 노하우가 거기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 경기하는데 오 필승 코리아 그 응원하는 거 봐보죠. 보통 그렇게
그 월드컵 경기할 때 그렇게 안 해요. 가장 월드컵 경기할 때도 가장 월드컵 경기가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것도 그 오필성 코리아 그 응원단들이 제일 잘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텔레비를 보고 그 선수들 축구 차는 거 보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 그 응원하는 것이 더 인기가 더 높아져 버린 거야. 그게 다 앞으로 보고만 되는 그런 다 요소입니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 할 때,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미국도 오고 북한도 오고, 그래서 북한이 와서 보고 이미 그는 다 통일돼버려요. 북한은 남쪽을 갖다가 적화 통일하고 남쪽을 갖다가 침략하는 것을 다 포기했다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쓰러졌다 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쓰러지고, 김정은의 경호원들끼리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경호원들이 죽고, 지금 이제 거의 준 혁명 상태에 들어갔어. 북한 정권은 내년까지는 다 무너져야 돼. 2023년, 1953년도에 휴전이 됐으니까 70년이 되는 해가 2023년입니다. 2023년 통일됩니다. 내년 정도 되면 이제 막 북한이 이제 막 정권 투쟁이 일어나고 권력 투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이제 총격이 일어나고 다 숙청되고 다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통일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2023년도는 분단 70년, 그는 남북 통일 8천만 민족과는 그런 우리 성회가 왔다. 자, 그런데 지금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세양주가 이걸 하니까 8천만 민족보막 기념 성회를 우리가 주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느냐? 능력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니까요. 86 우리가 수출 100억 불이, 술출이 1천억 불이, 지금 5천억 불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시안 게임을 할 줄, 올림픽을 할 줄, 월드컵을 할 줄, 그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박람회를 할 줄,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것을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는 늦은빛 성령시대,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늦은빛 성령시대를 받는 땅이요. 다시 이제 성령의 새로운 기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까지는 안 돼. 종교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혁명은 다른 거는 싹 없애버려. 혁명이 일어나면은 앞에 있었던 건 다 없애버려요. 5.16 군사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민주당 정권, 자유당 정권, 모든 정치는 싹 없애버렸어. 군사 정권을 확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혁명은 먼저 잘못된 건 다 없애버려야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한국 기독교 잘못된 오류가 있는 거, 모든 그런 또 다원주의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그런 걸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킹덤 앱은 우리가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와 성소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도 종주국가 되고 이 한반도가 세계 중의 허브가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의 그런 대지국이 돼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얻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운때요, 우리는 역진의 기회고 우리는 또 뜨는 별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큰 우리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린 때가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걸 절대로 섞으면 안 된다. 독이든 성별을 빨리 추고 모든 종교 우리를 빨리 우리가 계획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